네, 안녕하세요. 복자의 영성수다 복수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때 다시 할게요. 너무 좋은 다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자 네, 안녕하세요. 복자의 영성수다 복수다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사님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복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게요. 다 같이. 자, 시작. 복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다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성모성월에 맞춰서 성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복수다 역사상 처음으로 준비. 네. 네, 뭐냐면 복음 안에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가운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성모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수사님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네. 얼굴 크기랑 비슷한데요. 네. 먼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성모님 함께 하신 우리 성모님 이야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모님, 또 이집트로 피신하실 때의 성모님, 또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성경에서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때의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탄생 예고, 이거는 이제 또 예고 들으실 때 천사에게 이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받았을 때 성모님의 모습, 또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때 성모님은 어떠셨을지, 또 가나의 혼인잔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하신 성모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성모님을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말고도 나는 이 복음 말고 내가 또 생각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따로 있다 하시는 분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신부님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평화의 모라는 그 단어, 그 문구를 한 20여 년 전부터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성모님께서도 그 평화의 모이시잖아요. 평화의 모시고, 그리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모님한테 주신 게 이렇게 양도한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평화가 전달이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개자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부터 목주기도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지향을 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평화, 두 번째는 제 개인의 평화, 제 자신의 평화. 근데 뭐 세계 평화는 뭐 지금 앞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에서도 보면은 뭐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라 하는 것도 평화가 깨졌을 때 그 드는 어떠한 감정적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음이 산란해지면서 마음을 이렇게 닫아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를 또 빌어주는 그런 부활의 그런 모습들 봤을 때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구나.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성모님께 그 평화의 모으게 저한테 평화를 달라고 이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은 옆에서 이렇게 뵀을 때 평화를 잃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늘 편안한 그런 모습이셔서. 저는 그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 약간 달라요? 저는요, 얼굴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백조예요, 백조, 이렇게. 근데 성모님께 평화를 빌고 나서는 정말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평화로워졌고, 그리고 뭐 얼굴 생긴 모습을 떠나서 이것도 한몫하긴 하지만 제 얼굴 모습도 한몫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사님만 보면 좀 평화를 느낀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청하고 한 거에 대한 어떤 저는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유진 시문이. 저는 성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도 참 좋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네, 저는 이 곰곰이라는 표현이 성모님하고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곰곰이, 이 말씀이 저희 창설 신부님 침묵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뭐 외적 침묵, 영적 침묵, 이성 침묵, 영혼 침묵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멈추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산란한 마음들을 잠깐 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잠깐 거기에 힘을 실지 않고 그걸 멈추고 하느님께서 이 안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느님 계획으로 이 순간이 어떻게 이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표현이 바로 곰곰이라는 데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꿰찔리듯 영혼이 꿰찔리듯 그 아픔은 어떻게 감히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요. 성모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 그 모습 안에서 아, 이것 역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겠구나 하면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곰곰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 모습, 저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요동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요동쳤어요. 지금. 이렇게 어제 화내실 때 그럴 때 내가 왜 화를 냈지 하면서 곰곰이, 그게 멈추는 순간이에요. 화내서 죄송해요. 네. 먼저 화를 내셔갖고 저한테 화보다는 윽박을 지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평화를 드립니다. 네, 그 오른쪽에서는 화가 오고 왼쪽에서는 평화가 오니까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하느님 뜻을 식별하는 데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도와달라고 청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 곰곰이.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성모님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고 정말 닮고 싶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은 아마 배려일 것 같아요. 존중일 것 같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상관없다 생각하면 사실은 곰곰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느님의 뜻일까 아닐까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건데, 혹시 그래서 곰곰이 성모님도 생각하신 것 같고 우리 신부님도 옆에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신 게 곰곰이 아닌가. 윽박 지르다. 사랑을 못하냐?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하는 건 제가 맞는데 표현이 가끔 이제 마음하고 다르게 표현이 나가고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 내가 너무했다 하는 경우가 어제 있었죠. 어제 이 곰곰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변명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준섭 수사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성모님 하면 벌써 이렇게 보나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따뜻한 미소, 수사원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생각이 나네요. 농담이고요. 농담이라고 어떻게 해요? 아니, 다행이에요. 수사원이 농담이요, 다행이에요. 수사원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 농담이다. 그 부분이. 수사원도 썩 따뜻하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성모님 하면 저는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 성모님의 모습이 저한테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성모님을 떠올리면 어쩔 수 없이 제 삶의 경험상 어머니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이렇게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워져서 좀 멀리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전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40분 정도 거리는 거리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동네가
제기동이었어요. 제기동. 서울에 있는 제기동이었는데 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리잖아요. 조그맣고 아침마다 그 신문지에 이렇게 300원을 이렇게 싸주세요. 300원 싸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제가 제기동에서 학교로 떠나는 그 버스 앞 정류장까지 늘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는 그 300원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마시던 오란시라는 말해도 되나? 오란시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는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30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려우니까 계속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내릴 때 그 군중 심리로 저도 내릴 수밖에 없는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분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집에 갈 자신은 있다. 걷기 시작하는데 비가 조금씩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걷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넘어졌는데 지나가던 차가 제 다리 앞에서 딱 바퀴를 멈췄어요. 끽 하고 멈췄는데 거기서 옆에 지나가던 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 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명이 저를 이렇게 딱 구해주면서 그 형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 형들이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너 어디까지 가니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시간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문 앞에 엄마가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찾고 있죠.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애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맞이하시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걸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때 살포시 안아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챙기는 그 어머니 모습이 성모님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그 한참 잊고 있던 기억인데 수도원 들어와서 피정을 할 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연결 지어 보니까 저희 수도원이 처음으로 창설 신부님께서 활동했던 곳이 제기동 본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기동 본당을 제가 늘 지나면서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서 그런 따뜻한 엄마의 모습 속에서 성모님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날 엄마를 통해서 성모님도 느꼈지만 또 성모님께서 천사들을 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맞아요. 형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간중간 위험한 상황에 그 성모님이 끼어드셨다? 이렇게 막아주셨다. 위험한 상황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키가 작아서 초등학교 때는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 보였는데 형들 참 좋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성모님의 모습은 엄마를 통해서 막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6남매예요. 저희 형제들도 좀 많은 편인데 저희 고모들도 그렇고 삼촌들도 사실 저희 집에서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챙겼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해는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뭐 그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고 했었었는데 뭐 식사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그런 거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좀 불만인 게 엄마가 제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내셨을까.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를 흉보거나 뭐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셔서 저는 우리 삼촌하고 고모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서운한 게 있었을 테고 아마 뭐 삼촌이라든지 고모들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평화롭게 잘 할 수 있었던 엄마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는 성모님 그러면 엄마를 또 생각하니까
약간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챙기고 내 몫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그런 기도 덕분, 또 엄마의 희생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사님들이 나눠주신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성모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오행시나 삼행시를 하고 싶지만 갑자기 준비가 안 돼서 힘드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요 박준섭 수사님 준비가 됐어요. 당황하시. 예, 정말 잘하셔요. 진짜요? 삼행시. 아 그럼 해보고 안 되면 예. 편집하는 걸로. 자, 마지막이야. 우와. 마지막이야. 의미심장한데요. 리. 네 때문이야. 마지막이야. 야, 니 때문이야. 그 마리아의 네, 마지막 네. 그래? 아름다운 너 때문이야. 와.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이야. 네. 네 때문이야. 뭐가 마지막이었을까요? 화내는 게 마지막인가? 마지막이야 이 자리는 와. 근처에도 한번 해보시죠. 오, 한번 해보시죠. 네네. 마지막이야 이 자리는. 끝이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성모님 그러면 이렇게 나는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일하시느라고 집을 비우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렇게 성모님하고 가깝지 않았어요. 가깝지 않았는데 성당 다니면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존재 이런 교리를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제가 첫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안 계신 첫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이제 열쇠로 따고 문을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똑같이 성모님께 엄마 나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버릇이 돼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그냥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따뜻하게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오시고 일터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없었는데 어머니는 속이 아프셔서 엄마도 없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래서 정말 엄마 있는 것처럼 똑같이 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셨나 봐요. 당신의 부재.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모님을 안에 항상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호칭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친근했을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뭐 번역된 말이니까 어머니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지는 않고 엄마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뭐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수사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어린이집도 없었고 유치원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유치원을 중퇴를 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매일 미사를 다니셨고 저를 매일 미사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매일 미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뭐 미취학 아동이었으니까 뭐 6살, 7살 됐으니까 당연히 키가 작죠.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정도 오는 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6살, 7살이니까 기억이 나는데 매일 미사를 다니는데 이제 겨울에도 이제 미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어머니가 당신의 코트에다가 저를 이렇게 저는 이제 어머니 코트에 딱 있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위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몰랐는데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에서 이제 좀 성장하고 나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 성모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성모님도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 연장한 많고. 근데 저는 세 분의 성모님이 저한테 오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파티마 성모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3년 전에는 루르드 성모님 거기 갔다 와서 알게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메주고리 성모님에 대한, 그래서 세 분의 성모님이 저한테 수차적으로 오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평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늘로부터 그 평화를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구나, 평화의 좀 사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뭐 개인적인 소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성모님은 우리의 어떤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뭐 피난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으로 저는 이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럼 준섭 수사님은 어떻게 성모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계속 어머니 얘기를 해서 오순복이라고 하겠습니다.